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죠? 복. 어,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우리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으로 또 자녀의 축복으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온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또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조급해서 100세가 다 됐는데도 안 주니까 종의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낳았는데 그것이 맞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축복의 복을 허락하셨지만은 바로 넷시로 말미암아 사라로부터 맞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구약 시대에 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욥을 생각해 보시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욥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실까요? 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회복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 그 회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다 날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재물, 모든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는 1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면서 4대까지 보았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축복을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어째요? 와서 조롱하잖아요. 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당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회복하셨을 때 바로 욥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또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뭐래요? 축복을 받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빌어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만인가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 그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갈 고향은 저 북한이 아니라 이 북한 땅 어느 지역이 한국 땅 어느 지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우리 본향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어떤 복이 선포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소유가 아닌 영적인 축복, 팔복을 허락하셨잖아요. 팔복. 복 있는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온유한 자의 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땅에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3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또 받고 누리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자 어떻게 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장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거기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복, 하나님을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 우리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움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바로 우리가 비움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전도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관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행하고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차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바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바로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몰라요? 이 세상의 축복은 여러 가지가 많죠.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하나님 나라 소유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릴 때, 많을 때, 또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그거는 우리 일생의 전반에 걸쳤을 때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에요. 한 부분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을 명하셨는데 어떤 축복?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었을 때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명령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러한 복이 바로 예수님과 동거하고 우리 서로가 동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으로서의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할 때 바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기름이 머리를 통해서 수염을 통해서 옷에 쏙 내려가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려봤나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다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하고 같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순종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연합의 축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슬이 내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슬이 내림 같. 근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내가 복을 받아라 하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많고 부하고 권력 있고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음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갖는 특징은 바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연결되는데, 세상의 복은 나의 노력과 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운이 좋아서 소유가 있다,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그것은 또 유효기간은, 인간이 받은 축복은, 세상의 복은 유효기간 있잖아요. 하다가도 망하면 그 축복이 다 날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시작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은 목적이 있어요. 개인이 안락, 또 나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의 보존과 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이러한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영원한 축복, 그 권력, 권능, 그게 바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핵심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람은 어때요? 세상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데 관점이 있잖아요. 핵심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샬롬,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이 세상 것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참된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면서 어떻게 이웃에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 샘물이 그냥 솟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썩잖아요. 그러나 샘물이 나올 때는, 그냥 솟아날 때는 그 샘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더 깨끗해지고 넘쳐서 내가 받고 누리고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샘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바로, 세상의 축복은 소망이 있나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나누지만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또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야박하고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그리고 축복권도 이렇게 다 변장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축복받는 그 시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살리고 돌아올 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있잖아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 받으면 자기가 그 노약한 그 물건이 11조를 드리는 그때부터 11조가 또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은 그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이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 받은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는 자리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받고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죄악밖에 살 수 없는 지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다면 진짜 그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저 짐승을 구원받으라고 네가 짐승이 되라 하면 우리 할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고 또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항상 제가 아침 첫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이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세상의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 안에서 일부분이 그 자리에 우리를 또 세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받아도 얼마나 완전히 어깨가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우리 이자 영순자매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용서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날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무슨 수부, 강, 유, 고 이렇게 오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오복 역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수분이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어찌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구속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관계의 축복, 평화의 축복,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가 항상 형통하였더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삶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팔려갔지만 가서 어떻게 종 노릇하고 그 종 하는데도 또그 보디발의 아내의 시기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또 꿈이 있는 자로서 그 꿈을 해석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과했을 때 그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고 바로 그것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이 그 어려움으로 기근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형제들은 무서웠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셉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뭐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그들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 위기에 처할 정도로 하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연합인 줄 믿습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 요셉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요셉이 그 용서와 포용으로 인하여서 화해로 인하여서 그 연합을 이루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민족이 일어나세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은 연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마음껏 이 세상에 평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충만하게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고 형제가 연합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돈과 건강, 뭐 지위 이런 것이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영생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이고 선포하는 삶이고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바로 전파되고
증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연합이 바로 가족이 연합이 되고 민족이 연합이 되고 열방이 민족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열방이, 그래서 아름다운 영생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축복하여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체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 열방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중국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통일의 사명,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이어져서 정말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연합의 자리고 영생의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고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며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